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안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두 손 들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만 받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걸 가인은 물었어야 돼요.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근데 분노하면서 아벨을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시간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시기와 질투, 열등감, 분노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오늘 모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예수 이름으로 다 허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시간은 자유를 위한 영적 싸움과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해요. 주는 완전하기에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잠시 동안 기뻐할 수 있지만 세상 유혹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추악한 담을 쌓아 올리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담을 쌓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이 교만의 담, 열등감의 담, 이 더러운 자존심의 담, 물질의 담 등등 수많은 담을 쌓고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다, 나는 정말 행복할 권리가 있다 생각하지만 아무리 내 힘으로 살아도 담만 쌓일 뿐 행복이 없어요. 근데 이 담을 확 허물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수도 없이 많은 추악한 담을 쌓아 올리며 살아왔지만 우리 주님은 어둠으로 물든 담 안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사랑의 꽃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남아있는 담을 다 허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이에는요, 담이 없는 사이예요. 그렇잖아요. 연애를 해도 끝까지 서로가 남자 여자 존댓말 딱딱 쓰면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친구처럼 벽이 없이 지내야 마음을 확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벽이 허물어진 사이가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온전히 무너뜨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의 마음 안에 담도 무너뜨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가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아서 담 너머로 축복을 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마귀가 쌓아놓은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쌓으시는 담을 쌓아서 우리 안을 하나님의 요새로 만들어야 돼. 그 견고하게 사단이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오직 사랑의 담을 쌓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줄에 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자유를 위한 영적 싸움과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다 갖춰 있어도요, 자유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패트릭 켈리는 내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생명처럼 귀중한 거예요. 인류는 지금까지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자유를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고대 전제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군주 밑에서 노예처럼 살았어요. 오직 군주 한 사람만 자유했고 그 밑에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했어요. 자유가 박탈됐어요. 봉건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처럼 취급되어 자유가 박탈되었습니다. 또 프랑스인들은 자유와 평등을 찾기 위해 봉건 군주들을 상대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과 북의 의견 대립의 골이 깊어져서 남북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노예 해방 제도가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제 치하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며 싸웠고 결국 오늘의 자유를 누리게 됐죠. 사전적 의미로서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추구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는요, 통제되지 못할 때 오히려 영혼을 해롭게 만드는 방종이 될 수가 있어요. 요한 칼뱅은 자유에 대해서 참된 자유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해방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사실 인간을 결박하는 존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인간의 내면 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인간을 가장 괴롭고 가장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인간은 영혼을 지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 4가지에 대해서 말했었죠. 4가지. 그것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김준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일부입니다. 인간의 자유의 적은 보다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무한히 자유롭고 풍요한 사회에서 최고의 학문을 닦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정신분열증에 걸리며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무엇에겐가 쫓기고 미움과 불안과 절망과 피와 허무와 죽음 속에서 서서히 정신적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이 운명처럼 악령처럼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교살당할 밧줄이 이미 목에 걸려있는 사형수와 마찬가지로 일생의 길고도 고달픈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허무가 안개처럼 우리 내에 정신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외적 구속에서 벗어났을 때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더 큰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공의 세력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류의 체험 가운데 소중한 것 하나는 참 자유는 예수 안에 있다는 성자들의 증언이죠. 성자들의 증언, 참 자유는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이것은 통계학적 사실이며 그 증인과 증거는 너무도 참되고 많습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자유로이 달리고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서만 자유로우며 여인들의 사랑은 남자의 품 안에서만 생생할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참 자유란 자유의 주인을 찾을 때만 소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김준곤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 영혼의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자유를 위한 투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자유를 위해 우리 속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싸움을 통해 영혼의 감옥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나의 영혼을 보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계선상에 밀어넣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영적 싸움과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있죠.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버드대는 79년 동안 724명의 인생을 추적하여 성인들의 삶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조사 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분류했어요. 한 그룹은 하버드 대학부 2학년 재학 시 연구에 참여해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졸업한 엘리트 집단이고, 다른 그룹은 하버드대가 있는 보스턴시 빈민가 출신으로 가난하고 결함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연구진은 장기간의 연구 끝에 삶의 질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부나 성공, 명예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연구 책임자인 정신과 전문의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와 많은 접촉면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인간관계가 적은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장수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또한 지혜를 열어주는 삶의 10계명이라는 책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10계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말을 걸어라. 즐거운 인사말보다 더 이상 멋진 것은 없다. 미소를 보내라. 찡그리는 데는 얼굴 근육이 72개 필요하고 웃는 데는 단 14개 필요하다. 또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라. 사람의 이름만큼 아름다운 음악은 없다. 네 번째,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라. 친절만큼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없다. 다섯 번째, 성심성의껏 대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면 진심이 우러난다. 여섯 번째, 관대하라. 비판보다는 칭찬이 사람을 넓게 한다. 일곱 번째, 관심을 가져라.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과 친해질 수 있다. 여덟 번째, 감정을 존중하라.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에서 온다. 아홉 번째, 의견을 존중하라. 의견은 세 가지가 있다. 당신의 의견, 상대방의 의견, 가장 올바른 의견. 열 번째, 봉사하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아담을 향해서 보기에 좋지 않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싹 뽑아다가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로써 인류 최초의 가정이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최상의 만족과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저주를 받게 됐죠. 하나님과 단절되자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약육강식의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세상의 잘못들은 모두가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면서 오는 부작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덴에서 쫓겨난 직후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야기죠.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들 가정은 결코 순탄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가정에 우리가 결합이 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가정에 내가 선교사로 가서 해산하는 수고를 가지고 가정을 일으키라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 생각하시고 거기서 계속 싸우지 마시고 그때 빛을 발하셔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믿음의 가정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난 끔찍한 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아우에 해당하는 아흐는 그의 형제 즉 피와 살을 나눈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런 표현이 앞선 본문 2절과 또 8절에 반복해서 사용된 것은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될 관계라는 거죠.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할 그 관계 사이에서 벌어진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죽였다는 결과만을 이야기했는데요. 원문에서는 와야콤 즉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특히 쿰이란 엎드린 위치에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로써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숨어 있다가 그를 덮쳤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가정은 무참히 파괴되고 말았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 비로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모두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깨어진 관계의 완전한 회복의 길을 예비하셨죠. 에베소 2장 13절로 16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예.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은 무엇일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막힌 담이 무엇인지 깨닫게 달라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막힌 담이 무엇인지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검이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여러분도 모르는 막힌 담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모든 죄악들을 씻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수술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 속 아담의 가정의 처절한 깨어짐은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에서 시작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영적 싸움의 비결은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꾸준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소유하게 되죠. 플로이드 맥클랑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사랑하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반영하게 된다. 그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는 그가 바라는 것만 바라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역서 1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말씀주의 율법주의 신자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이들은 오히려 자신이 아는 말씀의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독불장군의 모습으로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항복시키고 깨뜨리는 작업에 몰두해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의 관계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의지가 계속적으로 항복되어야 한다. 내 안에 두 주인이 존재할 때 주님과의 친밀함은 불가능하다. 오직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임스 E. 화이트 저자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에서는 영적 생활은 인위적인 제도, 형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제시하죠. 미국 성인들 10명 중 9명이 기도를 한다고 갤럽 여론조사에 의해 밝혀졌지만요, 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가족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안전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잘해서 성공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는 기도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은 사람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며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과 신뢰를 쌓으며 또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힘쓸 때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나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변화와 치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백성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족 같은 교회. 할렐루야.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회복하셔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영적 싸움의 비결은 늘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타성을 물리치는 거예요. 타성에 빠진 관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타성이란 마음의 진지함이 없이 그저 몸의 밴 습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몸에 밴 습성 혹은 습관이란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이야기하죠. 연인관계, 부부관계의 가장 큰 적도 바로 이 타성입니다. 타성에 젖어 서로를 향한 마음이 형식적, 습관적으로 변질되고 서로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 관계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도 바로 영적 타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성에 젖을 때 신앙의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영적 타성에 젖으면 오랫동안 자신들이 해온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예물을 드리며 그것을 혼자 만족하며 살아가죠. 존 오토버그가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영적 타성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타성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난 다 알고 있어 라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에 관해 관심이 없어요.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기 시작하면 습관적인 관계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영적 타성의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이런 착각에 많이 빠져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평생 힘써도 다 알 수 없고 다 해야 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알기 위해 부지런히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영적 체험이 많거나 갑자기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 안다,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영적 타성에서 출발하지는 않지만 그 끝은 결국 영적 타성에 빠지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자기 안에 갇혀 외골수적인 이상한 방향의 신앙으로 흐르다가 감당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거나 해도 안 된다는 영적 타성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날마다 더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날마다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공동체로 사역하셨고 우리에게 또한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리더자가 있고 믿음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앞에 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 주신 영적 리더자들이죠. 좋은 만남은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바로 성령과의 만남인데 성령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만난 가이드 영적 안내자를 통해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안내자와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그 동역자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내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영적 타성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이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나는 다 안다. 두 번째는 뭐냐? 할 만큼 했다.
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만입이 다 있어도요, 만입이 있어 찬양해도요 다 부족할 뿐이에요. 타성에 빠진 사람은 이제껏 자신이 했던 헌신과 봉사만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행위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 없는 행위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을 대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행위는 자기를 만족시킬 뿐이에요. 관계는 진실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행위는 그 진실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의 결과로 서로를 위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마음을 확 열고 다가오면 나도 마음을 확 열고 다가가게 돼 있어요. 뭔가 다 담을 싸고 다가오면 나도 담을 싸고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중심으로 당신을 알기 원하고 중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시죠. 이사야 1장 11절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 회개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껏 내가 살아온 인생 정말 나 스스로는 값지고 멋지고 행복했다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돌아보면은 바리새인같이 율법사들같이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가사 속에 푹 들어갑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끔 나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돌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점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간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오늘 회칠한 무덤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고 그 자리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낙엽처럼 살아요. 잡초처럼 살아요. 당자처럼 살아요. 세상 것을 바라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쫓아가며 남들이 누리는 쾌락 다 누려보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려. 제가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저의 삶에는 없어요. 세상은 오로지 영혼 살리는 일, 여기에 저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졌어.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모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모 세상 유혹
빠졌다가 세상 사랑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둠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 피 묻은 손 여러분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면 절대로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않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제가 우리의 몸을 불살라내어 드린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이것이 바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타성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무감각하며 결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갈수록 완고한 심령으로 남을 판단하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 타성에 빠진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아멘. 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쫙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빨리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또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표대를 옮기니까 빨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걸 봅니다. 회색지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지. 사실상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한 회색지대에 머무르는 신앙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영적 타성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영적 싸움의 비결 세 번째,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마음의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는 거예요. 인간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러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형태가 있는 조각상 혹은 자연물에 기도하는 행위를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진짜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의 저자 팀 켈러는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속의 모든 것, 그것들이 전부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다 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정의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영적 전쟁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우리 마음속 우상과의 전쟁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만은 절대 안 되거든요 라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상이야. 내 남편만은 안 되거든요. 내 아내만은 안 되거든요. 내 자녀만은 안 되거든요. 이 물질만은 안 되거든요. 이 자존심만은 안 돼요. 내가 자존심 하나로 사는데.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고 집착하는 그 존재를 통해 우리를 조종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자녀가 됐든 물질이 됐든 혹은 내 자존심이 되었든 그 존재를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용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신이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줘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우상이야 라고 반문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할 때 즉시 그 우상을 통해 나를 조종하던 어둠이 떠나갑니다. 오늘 이 밤이 모든 우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영적 싸움의 비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과 동시에 함께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이 무너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인생에는 참된 행복과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그 영성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영성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 하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원수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성의 클라이막스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죄악된 본성을 지닌 인간은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이 자신과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의 은총을 덧입은 사람은 저절로 그 삶이 사라집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면 벨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냥 모두가 다 사랑스러워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어느 순간 미운 사람도 없고 품지 못할 사람도 없고 이해되지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철저히 율법에 완성되시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옛날에 저는요, 자존심 하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존심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자존감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를 품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가인을 보시며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씀은 죄악에 노출된 인간의 실존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엎드리느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로베츠는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가 상대를 공격하여 일격에 쓰러뜨리기 위해 자세를 낮추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 동사는 분사형으로 사용되므로 죄가 우리 영혼의 문 앞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긴박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이를 원하대로 직역하면 너에게 죄의 소원이 있다 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누구나 죄를 향한 소원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속성을 인정하고 물리쳐야 돼요. 이 죄의 소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 인생을 지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탈무드는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늘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배를 잇는 밧줄처럼 강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속성은 작은 것으로 시작하여 끊임없이 그 세력을 확장시켜서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죄의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서 확장되고 있는 죄의 활동을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그 죄가 가인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죄를 다스리라고 권고하신 거예요. 다스리라에 해당하는 마찰은 통치하다, 주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능히 이 죄를 이기고 세상의 악을 물리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쌓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자신이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지. 죄와 하나가 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올무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덧입혀진 거야. 덧입혀진 거는 벗어던지면 되는 거야. 아멘.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되어지지 않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는 이 전쟁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일로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 속의 모든 죄와 싸워야 돼. 어떻게 싸워야 돼? 시작.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2절로 5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죠. 여기서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 사용된 부정어 로는 가장 강력한 부정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인데요.
이로써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단호히 거절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단호하게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의 그 중심을 봤던 거죠. 우리가 예물을 드리든 뭘 하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받기 위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예물을 안 받았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뭐가 잘못됐죠? 왜 제 건 안 받으셨죠? 그래도 다행이네요. 우리 동생 거라도 받아주셔서 저 다시 드릴게요. 정성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그랬어요.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들을 때는 아벨은 피제사 드렸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요, 아니 자기가 농사 진 거 드린 건 뭐 잘못된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로 드렸어?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거절하신 뜻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거절된 원인이 자신 속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각 사람이 미혹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요. 욕심이 잉타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늘 욕심을 버립시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하셨다는 그 사실에 좌절하며 상처받았어. 이처럼 깨닫지 못한 마음은 늘 우리에게 상처를 받게 합니다. 우리는 죄와 더불어 내 상처를 다스리고 문제의 이면을 깨달아야 돼. 오늘 본문 속 가인과 같이 악한 영은 죄와 상처를 통해 우리 속에 들어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모든 갈등과 오해, 분열을 조종하여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죠. 결국 우리 영혼과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관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독 그 사람과 대화하기 싫고 상대하기가 싫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싫은 말 한 것도 아닌데 유독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슬립니다. 괜히 불편합니다. 상대하기 싫은 사람을 피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만 상대할 수는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랑만 대화하고 살다 보면 편협한 시선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그중 누구도 낮은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성결을 이룬 사람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진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해되지 않고 품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의 영성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영적 싸움의 비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영적 싸움의 비결, 분노를 다스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용납하시지 않자 가인은 즉시 마음의 분노를 드러내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분하다에 해당하는 이 하라는 맹렬하다, 진노하다, 미치다, 한탄하다, 근심하다 등과 같이 정상적 상태에서 벗어난 매우 다양한 심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 안색이 변하니에 해당하는 와이펠루 파나이오는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가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가인은 스스로 어리석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얼굴색을 변하게 만드는 분노가 아직도 여러분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겉으로 화를 내지 않아도 그 마음속
분노의 독소로 인해 얼굴 색이 변하고 그 풍기는 아우라로 인해 주변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분노는요, 수많은 개인과 부부관계와 우정과 여러 관계를 다 파괴합니다. 분노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하며 인생의 많은 문을 다 닫히게 만듭니다. 분노는 사탄에게 죄를 짓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죠. 분노는 정신뿐만 아니라 육신도 질병을 일으킵니다. 몽테뉴는 분노는 기묘한 용법을 가진 무기다. 다른 모든 무기는 인간이 이를 사용하지만 분노라는 무기는 반대로 인간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호라티우스는 분노는 일시의 광기이다. 그대가 분노를 제압하지 못하면 분노가 그대를 제압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도 이러한 분노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절제하지 못한 분노는 사탄의 틈이 되어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가인 역시 분노로 인해 사랑하는 아우를 죽이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자신의 영혼과 삶까지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칼 힐티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한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통솔할 것인가. 노여움 그 밖에 격렬한 폭발적인 감정 따위는 모두 자신을 통솔하지 못한 증거이다. 사람은 남한테 저항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저항해야 한다. 나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남에게도 이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굿맨 교수는요, 하루에 15번만 웃어도 현재의 환자 수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미국 주크 대학교 의학부 행동요법 연구소장 윌리엄스 박사는 분노하며 화를 내는 노기는 사람을 죽인다 라는 책에서 낙천적인 사람보다 50세 이전에 죽는 사망률이 5배나 높대요. 분노하는 사람이. 곧 화는 자살하는 것과 같다. 또 만성 불안형 사람은 면역력 저하로 편두통에 시달릴 확률이 높으며 위궤양, 암, 뇌출혈 등 웃지 않는 사람보다 5배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며 대화하는 것은 담배 연기 앞에 노출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웃지 않고 화를 낸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그 이유는 화를 내는 사람의 입과 호흡에는 도끼가 품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서로 다투며 뱉어내는 말 속에는 삶의 심령과 영혼의 상처를 내는 악한 영적 도끼도 있지만 육체를 상하게 하는 독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삼가해야 된다. 그 증거로 미국의 엘머 케이트 박사는 인간의 호흡을 연구하고 실험했다 그랬어요. 그 부류를 4부류로 나누어 실험했는데, 첫째 부류 화를 내는 그룹, 둘째 슬픔과 고통에 빠진 그룹, 셋째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그룹, 넷째 기쁨과 즐거워하는 그룹.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그룹대로 호흡을 모아 냉각을 시켰고 침전물을 얻었는데 놀랍게도 그 침전물의 색깔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그룹의 침전물의 색깔은 뭐냐? 밤색. 그 속의 내용물을 분석했더니 무서운 독소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거예요. 슬픔, 애도, 괴로운 자의 분석은 회색이었는데 여기서도 독소와 화학물질이 나왔고 그건 역시 노화를 촉진시키는 물질이 다량 검출되었고요. 후회하는 사람들의 검출물은 분홍색을 띠었는데 여기서도 독소와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노화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으며 즐거운 그룹의 침전물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 청색. 청색이었는데 각성 호르몬과 엔돌핀의 분비가 증가하여 나왔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 속에는 젊음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다량 발견됐다. 화를 내지 말고 노를 감추시기 바랍니다. 감춰? 예수 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며 신경질이나 짜증을 부리는 사람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짜증낸다, 신경질 부린다. 근데 같이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지 말고 그때는 멀리 피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나 지금 바빠서. 친구야 미안해. 화가 많이 났구나. 나 지금 바빠서 살짝 피했다가 이 친구가 좀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때 가서 대화를 해야지. 막 혈기내고 짜증낼 때는요, 대화가 소통이 안 돼요. 막혀가지고 어둠이 막 그 사람을 끌고 가니까. 그러면 대화해봤자 같이 싸움이 되고 같이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 모두 분노를 물리치고 절제의 능력을 겸비하여 모든 관계 회복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 회복을 위한 영적 싸움의 비결은 시기심을 다스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야. 오늘 본문 속 가인은 자신 속의 분노의 타켓으로 누굴 삼았어? 아벨을 삼았어. 가인은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한 강력한 시기의 눈으로 동생 아벨을 주목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일으키고 말았죠.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 탓, 환경 탓, 조상 탓, 이런 탓을 하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동생을 향한 극한 시기심을 품고 자신 속에 더 큰 악을 키워갔습니다. 성경 속에 시기의 눈으로 주목하다가 영원한 파멸에 치닫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사무엘상 18장 7절로 10절. 사울의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이 외침을 듣고 사울의 마음은 시기심으로 불타올랐어. 그리고 시기의 눈으로 다윗을 주목했던 사울의 마음에는 악신이 힘있게 내리쳤어.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악한 영에 휘둘리며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녀. 3,000명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녀. 사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고 또 당시 사울왕의 충성된 신하였잖아. 골리앗이 막 조롱할 때도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했잖아. 사울이 시기심만 버렸다면 충분히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는 시기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보통 상처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과 시기심이 강한 특징을 지닙니다. 이처럼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결코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상대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배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상대와 나를 비교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아닌 겸손함으로 상대의 좋은 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내 입장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이해한다. 영어로 뭐예요? 시작. understand. You understand? 단어를 풀어서 보면 언더, 아래에, stand, 서다. 로서 누군가의 아래에 서다. 즉 이해하는 것이란 나를 낮추어 상대 아래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헨리 포드는 이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의 입장과 동시에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에머슨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그의 의지력과 힘과 이해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시기심을 물리치고 모든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겸손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영적 싸움의 비결 세 번째, 미움을 다스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미움을 잘 다스리는 성경 인물이 있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로 자라다가 그를 시기하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배신을 당하는 시간을 보냈죠.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남의 나라 애굽에서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그는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수많은 상처가 쌓였을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사람인데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 처음부터 품어줬을 거예요? 처음부터 품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미움과 분노가 가슴에서 불리듯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자신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던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요셉은 다스렸어 이 분노를.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수십 년이 지나 요셉은 기근으로 인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형들을 용서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베풀었습니다. 요셉이 미움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눈앞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가인은 요셉과는 반대로 결국 동생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미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죽이고 말았어요. 이처럼 성경은 미움을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3단 논법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이며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맞지 않거나 혹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움에 대해 살인이라고 정의하시고 또 영생의 문제와 직결시키며 단호하게 다루십니다. 살인하다에 해당하는 안드로폭토노스는 고의적인 목적으로 계획하고 준비된 살인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속 가인이 바로 미움으로 시작된 살인의 생생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죠. 예수님은 이런 살인의 원조가 마귀임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살인과 같은 미움을 철저히 버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특히 원수를 사랑하는 일, 이건 우리 영혼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의 은총을 덧입을 때만 가능한 일이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십자가 사랑을 덧입어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 고귀한 사랑을 덧입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마음속 미움의 독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시대의 문제는요 경제 침체나 자원 고갈이 아니에요. 사랑이 고갈된 것이며 사랑이 메마른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만큼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없는 이 시대에 참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우리 경건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이타적인 삶을 삽시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 마음속 분노, 시기, 미움, 다툼 이 모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모든 죄를 다스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자유를 위한 영적 싸움 5번째 시간, 영적 싸움과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관계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최초의 살인 사건을 다루었죠. 이로써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영적 싸움의 비결은 첫째,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둘째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타성을 물리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마음의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는 것이라 그랬죠. 또한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영적 싸움의 비결은 분노를 다스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시기심을 다스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미움을 다스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와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냥 1년만 훈련 받아야지, 2년만 훈련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한 달만 훈련 받아야 돼. 그런데 한 달, 1년, 2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 훈련 받아야 돼. 우리는 평생 영적 전쟁 치러야 돼. 죽는 그날까지, 육신의 옷을 벗는 그날까지는 이 육신이 저절로 육신의 정도 안 먹여주는 이 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돼 있다고.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훈련 받아야 돼. 죽는 그날까지 나 자신을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흘려보내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무엇인데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풀린다 그랬는데 매였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푸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이 고백의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에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에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관계가 아무리 나빠지려고 해도 나빠질 수 없어. 왜? 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잖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살잖아.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까지 용서하셨잖아요. 오늘 시간에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창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품은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거칠한 무덤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